일신여고 강당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 일신여고 강당 마루에 꽉 찼습니다. 미리미리 와서 성도들이 그 마룻바닥에 다 찰 뿐만 아니라 그 2층 관람석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멘으로 꿀송이처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아주 작은 시골교회 허름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밤에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예배당이 걱정이 돼서 나가보니까 지붕이 새서 흙덩어리가 지붕에서 쏟아져 내려 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그 빗물에 젖은 흙덩이를 등으로 받아서 밖으로 냈다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교회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빗물에 흘러내리는 그 흙덩이를 등으로 받아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교회 사랑이 그 가슴에 불타고 있었구나. 그 간증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건물 자체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에 있는 어떤 벽돌이나 아니면 무슨 흙이나 지붕 재료나 이런 걸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신성한 구별된 성별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당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아주 아낍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또는 공간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 히라보의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바퀴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신약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인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지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각 지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각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감격이 늘 가슴속에 충만했습니다. 과거에 그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게 했던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뿌리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대적자요 걸림돌이요 회방뿐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은 사도가 됐든 어떤 것이 되었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차원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곧 주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과 구경꾼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경꾼은 일은 하지 않고 일하는 걸 구경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분석하고 판단만 하는 것이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꾼과는 달리 교회 일꾼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언제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사랑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사랑 실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교회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그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신앙은 아주 얕은 물처럼 굉장히 어리고 미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은 바다처럼 그렇게 깊고 풍성한 그런 믿음이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가면서 신앙은 자라갑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이 과연 어떤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지 이걸 잘 살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 단계에서는 믿기는 하지만은 그 신앙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희 사업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할 바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또 실망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때가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의
말하자면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초보 단계는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초점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것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이제 두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을 감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봉사와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주 성숙한 단계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바로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걸 고난을 감당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나는 다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더 어떤 남아있는 고난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주님이 받을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거기까지, 그 고난의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써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더 받을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 이런 자기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고난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을 이익이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208장 3절 가사에 보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하겠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다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가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교회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짐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을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 영적 축복도 누리지만 교회를 위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교회의 일꾼된 것,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일꾼된 것은, 내가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직제, 이런 것도 직분이지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일, 교사로서 섬기는 일, 각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맡아서 일하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쉽고 가볍게 여기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직분이 상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예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계급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고 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일꾼 되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 귀찮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 남들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체면이나 다른 사람의 눈, 이목 때문에 일할 때 이렇게 일하면 쉽게 지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명예로 생각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 직분은 벗어버리고 싶은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일꾼으로서 직분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었기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심전력하며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50여 명에 가까운 일꾼이 피택을 받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론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택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는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어떤 힘보다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